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4절 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어둠과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가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가는데 범죄합니까? 그거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십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지은 죄 용서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뿌리 뽑아서 죄 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그를 알지도 못했다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거의 어르신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절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미혹일까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어르신같이 어렵답니다. 누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그 어르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허물과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 실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신칭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이건 출발입니다. 출발. 시작입니다.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을 때 이 의는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조건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어디 간다고? 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 없이함을 받아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죄 개체를 행하면 이거 심각합니다. 죄를 행하면 예수님을 알지도 그를 보지도 못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해? 죄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므로 지은 죄뿐 아니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 문제까지 없애게 하셨다고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여 그분의 어르심같이 어르시다는 거라. 이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너희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라 하거든요. 그 의미가 의를 행하면 예수님이 어렵듯 우리도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 전부 다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 신앙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자, 불의 행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압니까 모릅니까? 아셔야 됩니다. 불행하는 자 총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요? 어른 행세 안 했거든. 불의는 죄를 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다른 말로 어렵지 못한 의미로 불이라고 해요. 불이. 어른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어른을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미혹입니다. 미혹.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가늠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설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갑니다. 기억하시면. 그렇죠. 절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을을 행하는 것으로 신앙 지도를 받아가셔야지. 을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법이요. 미혹입니다. 미혹.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다 간다지.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왜요? 을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거든. 을을 행시하는 모든 불의한 자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음이 의인입니까? 이런 법적입니다. 법적. 법적인 위치입니다. 진짜 의인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렵게 된 자라야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라. 로마서 1 말합니다. 자,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6장 6절 보십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안 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을을 행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으심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죽은 자가, 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두 번 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이것이 의입니다. 의.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다 미혹입니다. 기억하시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보셔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뭐를 믿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 안 믿으면 그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이라, 그거는 거짓말은 어불 성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을을 행하는 자라야 믿는 자요 의인입니다.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절대 의인의 바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을을 행시하는 자, 그럼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을을 행시하는 자는 예수님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을을 행하는 자라야 그분을 알고 만날 수 있답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가봅니다. 자, 7절 다시 믿습니다. 시작. 을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어르신 같이 어르시다는 거거든요. 조건이 뭘 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을을 행하게 만드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벗어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면 미혹당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목회자가 죄 범할 수 있습니다. 죄 범하면서
그 말씀 가르치지. 주님 안에 가는 자가 범죄하면 하나님 알지도 그분을 보지도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 죄 가운데 갑니다. 뭐라고 해? 미혹당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치지. 자기도 미혹당하고 모든 말씀 듣는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 못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 아래 가는 자마다 을을 행하나니 을을 행하는 자마다 그분의 어르심같이 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을을 행하는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혹시 교회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까? 교회 선택의 조건이 뭡니까? 지금 방언의 용어는 많습니다. 교회 정하는 조건이 뭘까요? 전부 다 건물 봅니다. 교회 재산 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 뭘 봐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을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거 보셔야 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을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부 다 암흑의 중력에 잡혀가지고 건물이 크면 굉장히 좋아지. 건물 크면 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을을 행해야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말 때문에 미혹의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자, 오늘 3장 24절 돌아갑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에서 본다면 믿음의 조건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이 거꾸로 하면 계명 안 지키면 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의가 뭡니까? 계명이거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왜요? 율법이 하나님의 어르심을 드러내는 통로거든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저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가시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야 풍성한 과실을 맺는 거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여기서 뭐랍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는데 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 위험합니다. 자, 1장 봅니다. 1장 보고 돌아옵니다. 1장 7절 저가 누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빛 가운데 가지 않으면 사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귐이 없다는 거라.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 실리가 없다 하세요. 계명 지키지 않은 자들은 주님 안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자, 다시 24절 돌아갑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은지 이 조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계시는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 성령이 요구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목자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쉬어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 말씀으로 신앙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다루는데, 자, 그런 말씀이 있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룬 에베소서의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말씀도 잘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았다 할지라도 그런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개척해가지고 16년 동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전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있는 숫자 가운데서 이런 교회가 가능하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세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문제입니까? 죄이기 죄입니다. 죄이기 됩니다. 그리고 죄뿐 아니라 믿음의 청년은 죄를 이기지만 믿음의 아비는 대처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거라. 그게 뭘 말할까요? 대처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 하십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다 압니다. 그러면 다른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비가 되는 거라. 믿음의 청년은 악한 자 이기고 죄는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끌지는 못하는 거라. 왜요? 청년은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를 놓고 키워야 아비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믿음의 아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자, 너희가 주 안에 가면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죄 범하면 마귀 새깁니다. 죄 범하면 마귀 차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죄를 짓는가 죄 안 짓는가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장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있는지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존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미혹의 영은 뭐일까요? 그 마음속에 을을 행해야 죄를 범하지 않고 을을 행해야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전부 다 가르쳐서 미혹하게 만드는 거라. 어떻게? 을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거라. 여러분 주의 종 가운데서도 미혹의 영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미혹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그 거짓 교사 여러 명들이 전부 다 미혹의 영대, 미혹의 영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미혹받지 말합니다. 미혹의 영은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그 사람 속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그거 보고 미혹의 영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좀 다른 차원에서 11장 봅니다. 29절 봅니다. 27절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것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에 그 여러 서기관 대제사장 제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비를 겁니다. 네 누구한테 이 권세 받았나?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그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받은 권세로 일을 하느냐? 궁금하냐? 그럼 내 말 대답하라. 얘기해 줄게.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권세 받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권세 받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 받은 권세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받은 권세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마귀에게 받은 권세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전부 다 귀신 가운데 권세 받는 사람. 교회 가운데 쎄습니다. 쎄서. 경상도 버전입니다. 쎄습니다. 쎄서. 왜요?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권세를 일하는지 사람의 권세를 일하는지 마귀의 권세를 일하는지 이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위험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회 가는데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네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도 누구의 권세를 받았대요. 그런데 한마디 물어보자.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쳤냐? 사람에게 쳤냐? 대답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세를 받고 하는 것인가? 사람의 권세를 받고 하는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부정했거든요. 그러면 요한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하면 왜 받지 않냐 그러고 요한의 권세가 사람의 권세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무서운 거라 대답 못합니다. 예수님 뭐랄까? 나도 대답 못한다. 요한이 어떤 권세를 합니까? 하늘로 온 권세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합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다서를 배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도 가지만 고라의 길도 가거든요. 고라의 길로 가는 자가 특징이 뭡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진리 말씀 모릅니다. 의가 뭔지 모르는 거라. 의를 알지 못하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없애는 거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권세 거스르는 자는 다 심판 스스로 자취합니다. 그러니까 권세 거스르면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는 거라. 그 다음 하나님 의를 구하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권세를 받으셔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주의 나라가 왕성해져야 마귀 권세 박살내고 주의 나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원수 마귀가 박살내고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그러니까 주의 권세가 있어야 주의 나라가 생기고 주님의 나라가 생겨야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니. 핵심이 뭡니까? 주의 권세입니다. 그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때문에 교회 가운데 한 축은 망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멸망받은 사이에 한 축이 세 축 가운데 한 축이 고라길로 가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 어디로 오는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자, 말 놓은 김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이 먹고 이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원수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가치가 빛이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런데 그 어둠의 커튼이 걷어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걸 보고 한 번 빛이 떠요. 왜요? 어둠의 커튼이 또 사람 마음속 믿는 자 속에 있는 수건이 덮였습니다. 덮인 것이 걷어졌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거라. 자, 한 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예수님이네. 그리고 예수님의 맛을 받는 거라. 그 다음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성령 세례받고 방기도 하게 되고 성령 역사를 경험했지.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 은사, 지식 은사, 그리고 표적 여러 가지 경험했지.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봤습니까? 왜요? 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거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시킵니다. 구원의 수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믿고 받으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변화시켜 놓는 거라. 뭐가 예? 선한 말씀의 능력들이. 그거 맛봤습니다. 그 다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 지옥의 의미를 깨닫고 천국 그 맛을 봤지. 날마다 생각하세요. 천국, 여러분 천국 누는 자가 누굴까요? 은혜 받았지만 조금 지나면 갈등합니다. 갈등. 죄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죄를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죄의 어둠을 깨닫게 되거든. 나중에 절망하지. 이제 그 절망, 예수 믿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상태를 점점 진리 말씀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어른도 두드려 잡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맙니다. 천국이 맙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 맛까지 받는 거라. 그런데 내세 능력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의 수준이 뭡니까? 한두 번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니다. 아까 우리가 말 나눌 때에 주님 안에 가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예 타락하지. 이제는 죄악으로 가는 거라.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보십니다. 어느 수준 되면 범죄하는 것이 지속되고 반복돼서 타락될 때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옵니다. 그 설례적에 보면 어느 사람이 토굴에 갇혀 있습니다. 머리를 벽에다 뒤박습니다. 왜냐 버리니까 자기는 이 수준 됐다가 타락했는 거라. 이제는 영원한 불의 형벌만 기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미칩니다. 그래서 막 자기 머리를 벽에 두고 받는 거라. 왜? 더 이상 그 사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 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했던 그것을 전부 다 경험만 잘해야 되는 거라. 적어도 성숙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린애가 죄짓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성숙한 자가 고의적으로 죄가 뭔지, 십자가 의미가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타락하지. 회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게임 오버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땅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뭡니까? 날마다 시간대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땅이 이런 마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말씀을 흡수해서 바꾸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바꾸는 자들의 서기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관계없습니다. 시험계에서 오늘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지 그 말씀 받고 여러분이 바꾸는 자들에게 좋은 채소 맺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시 엉겅퀴 내지 버림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때가 되면 불사람이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길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눈 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요새는 말씀 받아도 별로 심장도 안 떨리지. 말씀이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많이 들었고 그래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나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8장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고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권세가 뭔지, 권위가 뭔지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는 가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침례주고 그리고 내가 누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내는 거라.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지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에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이 세상 말씀으로 지어진 그 기운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 권세, 운동력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의 모든 세상 속에 서려 있는 모든 기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권세로, 역사로, 축복으로 활동합니다. 그 말씀은 거슬리지. 그러면 그 말씀에 서려 있는 모든 기운들이 전부 다 배척당하는 거라. 땅에다가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 복을 받습니다. 그 땅에다가 무지한테 피 뿌리고 악을 조장하지. 그건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라. 왜요? 말씀으로 체험받은데 말씀 그대로 반응하거든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거든. 그 권세가 세상 중심에 역사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똑같은 거라. 세상 속에 가장 중심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권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받을 침례, 그리고 내가 받을 십자가의 장, 먹고 마시는 자마다 보좌 좌편의 자리 마련한대요. 그리고 오늘은요, 하나님의 권세는 뭐로 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이 그대로 권세가 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권세가 있는 거라. 사람이 받은 권세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 본문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새 다수를 따라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마라. 특징 뭡니까? 자 보십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권세는 특징은 다수를 따라오거든. 다수를 따라가면 다수에 대한 역사가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사드 문제 있지.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를 받지 않겠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좀 정부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나라의 필요한 안보 문제, 국가의 구원이 걸린 문제는 정부가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위기가 이상이 돼가지고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라. 그거 심각합니다. 국가 기강에 봐서는 그게 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겠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는가 하면 성주 군민들이 그걸 원하거든. 뭘 원할까요? 여러분 그 데모 전문을 하는 좌파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수를 미혹하는 거라. 뭐 미혹합니까? 국가에서 1조 준다지. 걱정하지 마라. 5조, 10조 받아줄게. 그걸 왜 할까요? 여러분 1조보다 10조가 많지. 그러면 돈 받아주니까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의견을 도와주는 거라. 그러면 다수의 힘을 입어가지고 소수 관계없습니다. 소수는 반대도 다수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받았거든. 그 사람에게 놓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끼리 힘을 밀어주는 거라. 그래, 그럼 네가 매봐라. 10조 받아도. 그럽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공공의 이득 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워진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어떻게 대접받을까요? 종종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들이 심부름꾼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힘 모아줬거든. 그게 사람에게 놓은 권세입니다. 종종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용 가치 때문에 세워놓는 거라. 이용 가치 떨어지게 그럼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놓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습니까? 사람 표를 찍어주거든. 그 전부 다 표를 얻게 하는 거라. 표를 얻게 해가지고 사람에게서 받은 권세로 이뤄가니까 하늘의 권세에서 임하는 그런 카리스마,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권세는. 예를 들어 검사가 죽을 때까지 검사하면 악을 박살낼 수 있는 거라요. 그런데 좋은 살이 한계에 있거든.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라. 그러면 깡패 두드리 잡던 검사가 검사 딱 내려오면 왜 할까요? 그리고 깡패 뒤에 보복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 처음에 굉장히 저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지금 몸살이 됩니다. 왜? 그만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들이 악하고 관계 안 맺을 수가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서 받은 권세거든요. 사람에게 받은 권세는 하늘의 권세하고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존경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권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돈 좋아하거든. 돈을 좋아하니까 전부 다 사람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사람 뽑을 때에 성경은 제비뽑을 합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선거하거든. 그 선거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교단이나 어디든 그 모인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표를 얻어야 되거든. 그럼 전부 다 사람에게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라. 사람에게 권세 있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은 즐겁게 하면 되거든. 그럼 교단에서도 아니면 노예에서도 지방에서도 마음 좋습니까? 선거에게 뽑거든. 그 선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사람 말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루어집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사람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뜻은 못 받습니다. 이거. 그런데 미혹당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그 기관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라.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람에게 돈 씁니다. 하나님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 그럼 그런 가운데 세워진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 왜요? 사람의 권세를 받는 거거든. 어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제비 뽑기 합니다. 주님, 합당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자, 교회에서 직분적으로 예치해 보니까 사도들이 주의 사회 감당했는데 일하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라. 특별히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 뽑아랍니다. 누가 뽑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뽑습니다. 직분자는 여러분이 뽑는 거라. 너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인 자 뽑아라.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합당한 자를 뽑는 거라. 그럼 그런 자를 예를 들어 5명 뽑는데 10명이 나왔다. 그거 어떡할까요? 사람에게 표 받을까요? 주님, 10사람이 나왔습니다. 합당한 자 5명 세워주십시오. 그 제비 뽑고 합니다. 제비 뽑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다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걸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선거입니다. 선거. 그리고 회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표받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라. 주님도 관계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면 그 자리에 차지하거든. 그게 사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에게 놓은 권세를 가지고 장난치라고 까부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에게서 오는 권세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십니다. 경계. 여러분이 뭐 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기관 내에서 대표를 뽑을 때에 투표하지.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권세 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별하고 사람의 권세에 의해서 절대 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됐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방향이 뭔가 이게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거라. 얼마나 많은 교단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모임에서 사람에게서 뽑아가지고 사람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 종이 되는 거 많습니다. 조심하십니다. 깨달았으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예수님의 권세가 바리새인들과 권세와 같이 아니어도 그런 거라. 왜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께로 받았거든. 다른 거라. 사람에게 권세 받아가지고 하는 거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권세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권세 받아 일하는 사람인데 그 권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사람으로 인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권위를 받고 하나님께 권세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할까요? 사람 뜻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람의 관계 전혀 사람의 의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권세 받았거든. 그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하나님께로 권세 받는 자는 사람 눈치, 사람 뜻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권세가 들어왔는가 따라가지고 사람의 행위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교회에서는 뭘 하든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온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하는 것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권세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일을 내야 권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떤 권세에 일할까요?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는 뭐로 일할까요? 어떻게 권세에 임할까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하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반응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십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받는데 이 사람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라. 하늘에서 나온 권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일단 그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주셨거든. 잘하나 못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권세 밑에서 여러분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만큼 권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권세가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 그래서 권위를 주시거든. 그러면 모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권위 받는 것은 그 권위자에게 순복할 때 순복하는 것 여러분 나오는 것이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거에는 전부 다 합법적이 않습니다. 합법적이 않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가 아닌 거라. 그때 제가 그때 설교했지. 장로 5천만 원, 권사 1,000만 원, 20만 원, 안수집사 500만 원, 1,000만 원 받습니다. 돈 받고 직분 내리지. 그 직분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겠습니까? 저 사람 인간 떠나려 하거든. 떠나는 거 붙잡기 위해서 권사, 집사 줍니다. 그 직분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거. 그럼 한국의 모든 직분자가 거의 대부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성경 조건이 뭡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이 이루어질 때 집사는 세월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수준 돼야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권세가 있거든. 그 권세 가진 자는 직분 감당합니다. 이거에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 말씀에 합당할 때, 심사에서 그 말씀에 합당할 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든다고 기분 좋다고 마음대로 세우면, 그리고 사람이 맞는 권세지, 하나님 맞는 권세입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부터 임하는 권세가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말씀 익하게 해서 봐야 됩니다. 집사 권세가 왜 논다고 해? 목사가 인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 때문에 권세가 나오는 거라. 그거는 인정한 뿐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직분 맡았지. 그게 망합니다, 여러분.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어떤 기운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권위가 임하는 거라. 그 권위가 임해야 무슨 일 하든 하나님의 다른 표적과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인정하는 권세로 그 권세 가지고 일하겠다고 첫날 만날
천년 만에 이래 보십시오. 열매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사람에게 권세 받는 자는 사람 눈치 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 받는 자는 하나님 눈치만 봅니다.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기본 자세 자체보다 다 다른 거라. 그래서 직분자가 하늘의 권세를 세우지 않고 사람에 세웠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성직 매매 중세시대 그 거짱 나는 거라. 성직을 전부 다 팔아제끼고 돈 팔아제끼고 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이용해 먹는 건 이용해 먹는 거. 자, 디모데전서 3장 보십니다. 불 때문에 조금 지장은 받았지만 말씀은 지장 없이 받으시고 오늘 억수로 중요한 모양입니다. 전화도 오는데 오늘 전화도 있고 불까지 저래. 보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순종하는 거라. 그게 날마다 반복되지. 날마다 반복되면서 순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 그거에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권위가 쌓이고 때가 되면 이게 무게가 되는 거라. 그런 사람 딱 볼 때 성령의 기운이 옵니다. 기운이 온다니까. 왜요? 하늘로부터 권세 받은 자거든. 여러분 이야기하고 들으십시오. 다른 분들이 제 설교 들을 때에 느낀 게 몇 개 있다면 첫 번째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정경보사 카리스마가 대단하답니다. 자, 카리스마가 뭔가 하면 카리스마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권세 그 다음 권위입니다. 권위. 이거는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은사십니다. 은사는 기적이 나고 표적이 드러나는 거라. 뭔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권세는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사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은혜 인자에게 주시는 거라.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절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뭘 올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에는 그 기운 뭔가 들어오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아무나 모두에게 은혜로 은사 다 주십니다. 저랑 그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이 권위는 절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했을 때,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반응한 것만큼 하늘에서 오는 것이 이 권위입니다. 권위. 이는 돈 주고 못 삽니다,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하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나오는 거거든. 자, 3장 자, 오늘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 뭡니까? 감독, 다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자격을 말씀해 나오는데 그와 똑같이 그 다음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말 저 말하지 자기 상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들은 입술의 말로 행동으로 말씀을 회방하거든.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은 절대 채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다 채우는 거라. 어떻게? 사람의 권세로. 그 직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에 실수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 많지? 그럼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는 나라 우를 뻔하고 말씀을 회방하는 거라. 주의 나라에서 은혜 받아 주의 일을 더 잘하고 돈 뺐다가 들어왔는데 마귀 뒤집이 씌워가지고 마귀 짓거리 하는 거라. 그거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원천 봉쇄입니다, 원천 봉쇄. 우리에게 지금 저번에 몇 명 하셨습니다, 제가.
왜요? 이거 돼야 쓰는 거라. 적어도 일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면 그래도 좀 근사치 갖고 오면 세웁니다. 일할 게 없으면 안 세워야 됩니다. 저는 안 세울 겁니다, 여러분, 평생. 그리고 교회가 규모에 따라가지고 필요할 때 이 조건에 어느 정도 합당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만 직분 세워놔야 돼요. 그럼 그 직분자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을 모두 간직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밖에도 잡사들 많지. 처세는 꼬라지가 세상 사람만도 뭐합니다, 여러분. 처신이. 거기 집사니까 잡사지, 잡사. 근데 그런 집사가 많다고, 교회 직분자 많다고.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일구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이 조건 수반돼야 되거든. 이 말하고 저 말하지. 그 자기 상실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회방할 거거든.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이 보존이 되고 그 영광이 드러날 건데 영광 회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자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시다.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 벌겠다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그런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더러움이 당한다고 시험, 올감이 모든 종류의 어리석음, 정력에 빠져 침륜에 빠져 멸망할 거거든. 지 영혼 나라 다스리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건데 그런 자가 뭐 한 나라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돈 벌 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돈 벌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며 뭐 교회 뭐 집사라며. 야, 그래 집사 될 만하다. 그래 돼야 되는 거라. 대한민국 교회 집사 가운데서 진짜 자기 사랑하는 그 세상 주위의 사람들에게 진짜 교회 집사를 인정받고 존경만 집사 몇 명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7명 뽑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콜라 몹디데. 모든 사람이 전부 인정했는데 나중에 니콜라 당을 만드는 꼬라지가 나오는 거라. 분별하게 세우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세우지. 그리고 온갖 문제가 다 나오는 거야. 원천적인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자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 망하고 교회도 같이 망합니다. 자기가 안 되면 직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격이 되면 저도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받고 열심히 하시든지 기본 자격해야 됩니다.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가져야 되는 거라. 깨끗한 양심이 조건돼야 영이 맑아지지. 영이 맑아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고 친밀감이 이루어지는데 양심이 들어오면 영이 지저분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 보랍니다, 여러분. 자, 조금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서리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1년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물론 서리집사는 성경이 없습니다. 시험해 보는 이것 때문에 그냥 시험하기보다는 서리집사 1년짜리 집사를 주고 시험해 봅니다. 합당한지 합당하는지. 자, 보십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는 거라. 책망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집사 직분 세워놓으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시냇물 다 흐리듯이 그럼 몇 마리가 온 교회 다 흐립니다. 다 온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 세울까요? 왜 세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기준입니다. 진리가. 그러면 진리 보고 진리를 기준 삼아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설립사하고 1년 딱 했고 자기가 안 되지. 그러면 안 주면 어쩔까요? 그 교회 갑니다. 그건 잡사도 아닙니다. 잡사도 아니라. 시정작배, 양아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지하나 감사나 컨트롤 못하면서 주의 나라 구하겠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에 순종하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흠이 없을 때 그런 권세가 임하는 거라. 그런 자를 집사라 세워서 어떤 일 나든 교회 가운데 일 맡기면 억수로 은혜가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 그런데 본이 되지 못하는 직분이 다 세워지지. 그거는 되게 그 교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잘못다 게임이지 끝까지 잘못 간다. 끝까지. 그래서 직분자는 진짜 신중히 조심해서 제가 바보 멍치라서 지금 개적 16년 만에 집사 몇 명 안 쓰고 그래 계십니다. 맞습니까? 보십니다. 이런 말씀 순종하지. 그러면 그 축복과 그 권위가 나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안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 권위 가진 집안이 되는 거라. 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집안이 있고 하나님 낮추는 집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순종합니까? 그리고 그 집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권위 있는 집안이고 권세 있는 집안이고 존귀한 집안으로 점점 변매어 가는 거라. 나도 순종 안 하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5장 보십니다. 자, 음란 자에 대한 율법의 저주가 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저 3절 엄너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겁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도날같이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에 덧넣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먹통이거든. 영적 먹통입니다. 어두입니다. 어두. 그 다음 그런 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거기에서 멀리하라. 거짓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네 수완이 잠부대 빼앗기게 되고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네 수고한 것이 웬 집에 있게 되고 네가 빨리 죽게 될 것이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존영, 종교의 영광을 전부 다 뺏기는 거라. 번 재물을 전부 다 남에게 빼앗기고 자기 재물이 남의 집에 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주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이 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전부 다 그들 다 임합니다. 이거는. 왜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거든.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말씀에 걸리면 이래 되는 거라고. 인생의 팔자가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고 주자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저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거라. 그러면 없는 짓 하지. 이 꼬라지 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존귀케 하시고 천하게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거든. 무엇으로? 그러니까 없는 한 자가 천한 것을 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거든. 이 하늘의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십니다. 그게 점점 쌓이면 집안에 권위가 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깰 자가 없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깰 자가 없다니까. 그 집안의 축복을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리시면 다들 잡습니다. 이 권위, 이 권세, 이 축복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사람의 권세로 까불지 다 망합니다. 이 생명 사망의 문제거든. 우리가 유다서 다루지만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제목이 죄인의 가인의 길로 가고 발람의 길, 불의한 삭 때문에 발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권위 없으니는 고라 길로, 이 세 개가 사망의 삼일체입니까?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돼. 그런데 왜 거기를 계속 할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고라길, 지금 한국교회에서 직분자가 하나님 말씀 입각해 가지고 그렇게 직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몇 프로 되거든, 몇 프로. 좀 홍되면 말을 더듬는 좀 그냥 진짜 그렇습니다. 몇 프로 되겠습니까? 몇 프로?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목사가 임명한다고 일은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는 목사 사람이 주는 권세지 하나님 주는 권세가 아닌 거라. 물론 그 그룹에서 목사가 주니까 그 그룹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불의가 있어봤다고 해요. 목사한테 잘 보면 직분 유지하고 목사한테 잘 보면 일 되는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지가 않네. 원수로 다 전부 다 화목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사람 보면 안 되는 거라, 사람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가 평가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직분자 모일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 여러분이 평가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뭐지? 그러면 그것대로 기도대로 안 되면 그저 뽑혀가지고 하나님 합당한 자 빼옵니다. 가룟 유다가 튕기고 마띠아하고 눈미가 이름 생각도 합니다. 두 사람이 뽑혔거든. 굳이 뽑혀합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뽑히는 거라. 그 제가 오래됐습니다.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마띠아를 세웠을까요? 성령도 감동적입니다.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 그런데 내가 쓰기에 더 준비되는 마띠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령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뽑는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라. 왜? 하나님 일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방에 제가 선거하지 말고 제비 뽑기 하든지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거 통과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 보여가지고 인정받아 채워지면 그거 해왔거든. 제비 뽑기 하면 그거 다 허물어지거든. 싫어하는 거라. 왜 그거 싫어할까요? 말기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욕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 의미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권세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마귀로부터 나온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더 심각하고 그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 받습니다. 누구한테 권세 받았냐? 예수님이 하늘과 권세 받았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거 인정 안 하는 거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권세가 다르다는 거라.
왜요? 하늘로 권세를 받았거든. 예. 그래도 시간 때문에 그걸 보십니다. 이 땅에 어떤 집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가 갖다 보면 압니다. 그거 보면 압니다. 다음 장 그건 좀 다르고,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외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유교사에 그랬대요. 임자, 우리 예수 믿어. 선영 가보니까 다 예수 믿더라. 그러니까 유교사가 서방님 아니되옵니다. 그래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으로 흥했거든. 그럼 뭐로 말할까요? 총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잘했는가 하면 한국 땅에 미신, 굿, 점지 다 잡아차렸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죽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딸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거라. 왜요? 기억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안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권세가 있는 집안입니다. 왜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럴 만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놨는 거라. 여러분, 그 시장에 자리세 받는 껄렁패라도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지, 공행하지, 그럼 그 인간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억수로 귀족 집안이 약한 자 피 빨아먹고 살지. 전부 다 진리대로 갑니다. 진리대로. 어떻게 진리에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만들고 하늘의 권세, 인간의 권세를 구별하는 거라. 오늘 눈 뜨시고 교회 가운데 인간의 권세로 일이 되는 거가 안 됩니다. 제 노래 허기더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시험교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직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게 만들어야 바른 교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설교에 불이 나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지만 의미 깨달았습니까? 하늘의 권세, 사람의 권세 구별하시고 사람의 권세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아무나 세웁니까? 어떻게? 이 조건에 대해야 여러분이 심사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평가가지고 이 사람 같으면 우리 교회 집사로 가능하다 딱 세우면 그래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닌데요. 자, 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자, 우리 말씀 보고 요한일서 4장 보십니다. 자,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권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계명 지키는 거. 계명 지킴을 통해서만이 권위가 오거든. 자, 그 다음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매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보십니다. 거짓 선자가 누굴까요?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라.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이거든. 그러면 사람 안에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그걸로 봐야 되는 거라. 성령이 거하시는지 미혹의 영이 있는지 보십니다. 거짓 선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순종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랑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들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 밑에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고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선한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예수님 오신 것, 예수님 육체로 온 거는 세상이 다 압니다. 그 선함은 이 번역 오릅니다. 번역.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오신 것, 우리 육체 속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자, 떼놓는데, 자, 4절.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큼이라. 저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 영과 미혹 영은 이로써 하느니라. 거짓 선자는 미혹 영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미혹 영으로 가르칩니다. 의를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까지 오른데 이것도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혹 영을 가진 자는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 듣고 진리 영을 속한 사람은 진리 말 듣는 거라. 이로써 진리 영, 미혹 영을 안다면 여러분 제 설교 말씀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리 영이 계신 거라. 말씀 안 받습니까? 그럼 미혹 영입니다. 심플합니다. 분별하자입니다. 영을 분별하듯이 교회 가운데 집행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권세 뭔가하시고 곧 이루어갈 수 있는 눈 열리셔입니다. 절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받은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사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위 받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복되므로 모든 집안이 권세 집안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이 권위의 영혼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 이룰 수 있는 권세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